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좋은 환경,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행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일을 하나, 둘, 셋이 우리가 감사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성숙도가 깊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동시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끝까지 가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만족과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끝자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지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우리 찬송 가사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를 세워보라. 그 은혜는 셀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주 말을 합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나왔던 모든 삶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어저께 좀 황당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던진 돌멩이에 지나가던 노부부 중에 어르신 한 분이 그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일을 당한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겠어요. 노부부가 어디에서 길을 아파트로 들어간대. 돌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주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당신의 눈에서 놓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견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소위 여러분 성령에 충만되어진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감사도 메말라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나왔던 40년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40년을 회고하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조차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이 징계를 당하였지만 그 징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일까지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인생이 꽉 막혀서 도무지 갈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여는 것을 그들은 또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최고의 감사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집사람 보고 어제 그랬어요. 어떤 한 부부가 인생의 이제 바쁜 분장을 다 거치려고 이제는 그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부와 한 명 남편이 말해 아내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보너스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집 살면서 할 말은 뻔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니? 그랬어요. 내가 그때 대뜸한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지. 물었던 제가 잘못이에요. 저도 물론 다른 말이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뻔히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것은 저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솔직하게 있어요. 저는 그거 없으면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여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의 길에는 그런 것이 보장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슨 보상이 있을까? 지혜로운 제 아내는 지혜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보상받지 못해도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생각할 것은 지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 은혜입니다. 3절을 보시며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언급드린 은혜가 낮추시는 은혜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은혜가 되어집니까? 목사님, 높아져야지 그게 은혜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여러분 마음이 높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낮추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을 보시고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하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언제 가장 낮아질까요? 그것은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인간의 가장 비참함과 낮아짐을 봅니다. 생명의 여러분 위협, 어린아이들이 포탄에 맞아서 온몸에 붕대를 가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 전쟁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생명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비참함을 바라볼 때 인간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낮아졌는가? 그들은 먹는 문제 앞에서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한 달이 지난 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여러분 먹을 것을 공급하지 못하면 방침해요. 아무리 못난 지도자도 먹을 것을 잘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빵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도 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그들에게 음식으로 그들을 테스팅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떡과 물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그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높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높아지면은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낮아집니다. 승승장구하면 사람은 결코 낮아지지를 않아요. 소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겸손을 하던가요?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문제에 봉착되어서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서 비로소 사람은 낮아집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교만하여서 교만한 중에 형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낮아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도리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함 속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낮아질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사람이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록에 내가 낮아진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죽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로 주님, 내가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 매일의 양식으로 먹이신 은혜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만나를 먹어봤나요? 이삭이 먹어봤나요? 야곱이 먹어봤나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도 이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돌과 바람과 더위와 추위밖에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열조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만나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리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만나는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상당 부분 맞습니다. 잠언서에서도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지만은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했습니다. 경제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은 돈으로 산다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씨를 뿌렸나요? 아침에 일찍 나서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눈을 뜨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만나의 내림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 떡의 궁핍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떡의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먹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크게 말하세요. 나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랬어요.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만나고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병이의 빈들에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사짐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마다 섭취하지만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의 양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 가득 차야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늘의 양식이 가득 차지 않으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나는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지엽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만나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영혼의 진정한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일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한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땠나요? 우리는 큐티와 함께 말씀으로 출발을 했나요? 잠시라도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생활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식보다 하늘의 양식을 먼저 채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넘쳐보세요. 감사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전에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던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되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마음껏 담고 싶나요? 그러면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그릇에 마음껏 하늘의 만나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입혀주신 은혜입니다. 4절에 세 번째 은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물론 우리가 오래 입었던 옷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옷이 여러분 구멍이 나서 새 옷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양말이 실제로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것을 가지고 구멍을 떼워요. 천으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지금 양말에 구멍이 났다 해서 바느질해서 그 구멍을 떼어서 신는 분이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옷이 여러분 헤어져서 옷을 사나요? 아닙니다. 그냥 새 옷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옷은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입었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더 신비로운 것은 이게 저 상상이에요. 10살짜리 애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못 입습니다. 상식적으로. 저 상상입니다. 광야에서는 옷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은 자동 맞춤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커지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여러분, 이 헤어지지 않는 의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재용삼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옷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의의 옷은 지금도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는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켜주었어요. 때로는 믿음의 걸음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5절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을 가면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천국 백성의 길로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징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아름답게 다듬었어. 그가 죽기 직전에는 12아들을 축복하며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징계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이 6절에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너희는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명령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예요. 말씀은 빼지 마세요. 말씀은 더하지도 마세요. 주께서 주시면은 그대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다시 말하면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말씀의 내비 계시니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의 내비 계시는 꼭 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5분도 괜찮습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5분이라도 묵상하며 출발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낮추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남은 믿음의 길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궁극적으로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